제22장 빛나는 한 줄기의 금빛 아지랑이. 밀레니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땅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과연 이처럼 굉장한 밀레니엄의 진리를 실제로 납득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사야 40장 5절.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72편 19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잠깐 동안 나타난 때로부터 내내 그런 경우마다 기록하고 있다.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라. 그의 허리들의 모양 아래로는 불 같고 그의 허리들로부터 위로는 광채 모양 같으며 황갈색 같은데. 에스겔 8장 2절. 이러한 광경들이 찾아오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빈번히 정서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경험을 느꼈다고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찬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졌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극도에 달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은 적군들과 말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스가랴 12장 4절. 현 상태에서 인간은 이러한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고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 모양의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또 다른 때에 그분의 영광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양을 나타났다. 언약궤를 잘못하여 열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멸망해 죽었던 일도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산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은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모세가 그 영광에 가까이만 있었는데도 그에게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져야만 했다. 또한 그 영광이 이동 중에 있는 법궤를 가득 채웠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1절로 12절. 신학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장막 3개를 짓고 싶어 했다. 그분의 영광은 현재 우리의 정서 체계상의 휴즈를 끊어버리는 것 같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는 순간마다 아주 빈번히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쓰러졌던 것이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바울은 하늘에서 빛이 나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눈이 멀게 되어 떨었었다. 부활의 때에 우리 몸이 다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심 그대로를 기뻐하며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9절로 10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장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우리는 도처에 있는 길 표지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의 영광은 마치 고압류의 전압을 가진 밀레니엄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길을 가르치는 표지판 같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드물게 경험하는 이러한 사인들 중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난 후에 밀레니엄 시시각각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증폭될지 상상해 보자. 밀레니엄에서는 2번 다시 별일이 아닌 스릴 정도의 사인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작은 힌트부터 들어보자. 작은 꽃 한 송이에 비치는 아침 햇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석양에 보이는 한 가닥 무지개. 새의 노랫소리와 함께 나는 봄의 냄새. 그리고 구르는 천둥 소리와 따뜻한 여름비 소리 등 밀레니엄에서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색다르거나 의외의 일이 되지 않고 통상의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분의 영광이 와서 머물게 될 때 그 황홀함 속에 깊숙이 머무르기 위해 우리는 영화된 몸을 입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채우실 것을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이 황금빛 아지랑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밀레니엄은 웃음, 찬양, 그리고 은혜로운 율동 그 자체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나 계실 때 그분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것이다. 밀레니엄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서 계신 지점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그분의 영광이 우주 전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노래하는 작은 언덕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왕이 오시네 라고 찬양할 때면 우리들 모두는 신비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감에 차곤 했다. 우리가 기대만으로도 이렇게 우리 감정이 충전되어 흥분될 수 있다면 왕이 여기 계시네 라고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될 때의 흥분감은 가히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찬양 시간이 너무 많아 다소 지루하게 되진 않을까 하고 여러분은 내심 의심해 본 적이 없는가? 밀레니엄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는 터질 듯이 울려 퍼지는 열렬한 찬양에 관한 기록이 단연 지배적이다. 밀레니엄은 영광스럽고도 소란한 곳이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믿으라. 우리의 내성적인 감정은 녹아버릴 것이며 우리의 목청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 중 음치들도 새로운 밀레니엄의 목소리를 갖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뻐 웃으며 사람들은 빙빙 돌며 손뼉치고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칠 것이다. 우리들 중 차분하고 조용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딱딱하게 예배 드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범사를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금기를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에 그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며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비탄을 기쁨으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즐겁게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31장 13절. 모든 것이 그렇게 숙연하거나 장중하게 들리지 않는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처럼 절대로 당황하시거나 신경과민 증세를 보이시지 않으신다. 사실상 모든 창조물이 사슬을 끊고 방임 상태로 놓인 것이다. 별들, 땅, 바다, 밭들, 그리고 나무들이 일제히 찬양 소리를 터뜨리게 될 것이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 서라. 시편 96편 11절로 13절. 록스타가 타운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혼란이 오며 비명을 지르고 옷을 찢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숴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광란은 내가 믿기로는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모방한 마귀의 모조품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록 콘서트에서 불량스럽게 열광하는 것에 어깨를 으쓱이면서도 정작 주일 예배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면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풋볼 게임에 온 관중들을 주시해 보라. 우리 팀이 점수를 얻으면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감정이 충전하는가를 말이다. 우리는 발로 껑충 뛰고 손뼉을 치대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친구의 목에 드링크를 쏟았다 해도 염려할 것 없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조금이라도 화를 낼 것 같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이면 풀어지는 것이 인간의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왕께서 오실 때는 이러한 광경들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빠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아이들이 매달리며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뛰며 소리치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만날 때 열정적으로 껴안는 것은 어떤가? 물론 보셨을 줄 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이 생에서 즐길 수 있는 마치 곧 터질 듯한 풍선 같은 기쁨처럼 오래 가지 않는 감격들인 것이다.
조만간 이러한 밀려오는 기쁨들은 더 이상 지나가 버리는 어쩌다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밀레니엄의 감정이 그렇게 수준 높은 것인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 대답은 우리 신랑이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마다 우리의 열정은 극에 달할 것이다. 신부인 우리들과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사이를 예언적으로 묘사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 있는 은밀한 대화들을 보시기 바란다.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 같도다. 그의 양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신랑과 우리가 1000년 동안 갖는 관계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있다니 그 얼마나 친근해 보이는가. 이런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밀레니엄에는 만사가 툭 터지며 펼쳐지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사야 55장 12절. 어찌 작은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손뼉 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분이 보시는 바로 앞에서 어찌 우리 발로 춤추지 않고 작은 동물들은 뛰어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광야의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장엄한 황홀감이 지속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와의 연애 사건은 덧없이 짧게 끝나는 단막극 로맨스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명철과 재능이 늘어가면서 그것은 더욱 피어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헤아리는데도 수백 년이나 걸릴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의 향기와 강도는 다가오는 그분의 영광의 시대들에 걸쳐 점점 높이 그리고 아름답게 상승하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